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고 소위 고위 공직자들이죠. 유대교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다 거절하셨다. 공평하지 않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겠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 왜 병든 자 고치니까 귀신 들린다. 귀신 내쫓아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런 귀신 안 들린 자기는 왜 못 내쫓아요? 그 말도 아닌 소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왕정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뜻인데, 분명히 야곱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 어려운 거 없잖아요.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 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으면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신비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천국의 신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다. 그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겉사람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늘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은 유대인, 수백만 유대인 가운데 누구만 선택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 여러분 성경 읽으면 보이잖아요. 복음서만 읽어도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 보이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안 보였더라도 한 3년 동안 이상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 눈이 뜨여서 보이죠. 귀가 열려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외쳐도 그들이 왜 알아듣지 못합니까? 이방 나라 말로 갈대아 말이나 아람어나 다른 나라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아수르 말, 다른 나라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 못 알아듣는 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이런 것이다. 설득시킨다고 사람들이 알아들 것 같습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분명히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선포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나팔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 나팔이 무슨 소린가를 알아들. 신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표현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와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하나도 선택지 않으신 거예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선택한 사람 누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사람이 있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인 가운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선생님, 내 집이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에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맨날 따라다니면서 비평이나 하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다른 데서 전한 게 아니 유대인이 회당에서 전했지. 왜 그래?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도 항구고 큰 항구니까 회당이가 막 크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2년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쉽게 말해서 유대교회를 개혁하러 오셨다. 왕국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내쫓아버리잖아요. 이방인들이 내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내쫓았지.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쫓겨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라는 글방에서 서원에서 1년 동안을 그들을 더 양육했다. 그들은 3년을 양육받은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2년, 두란노 서원에서 1년, 3년 동안 양육한 거예요.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아나니아 선지자나 거기 성령 받아가지고 쫓겨간 사람들, 도망간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3년 동안을 훈련받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사역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실천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뿐 아니라 마게도냐 가서도 가는 데마다 회당에 가면 쫓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왔다. 바울이 일행이 왔다. 그 이상한 것이 왔다. 이단 계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리하고 다닌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겠죠. 그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랬나.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전하다가 또 쫓아오면 저 동네를 피하고. 그래 쫓겨다니면서도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고린도까지 갔어. 고린도는 옛날 헬라,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최고의 큰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한 거예요. 1년 반 사역하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했나. 에베소서는 3년 동안 사역했으니까 짧잖아요. 에베소 몇 장 하면 돼요. 근데 고린도는 전서 후서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말에는 조라다. 말에는 조라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왜 말을 못합니까? 모세처럼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편지는 정확하게 잘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신약에 14편인가요? 성령 받은 바울 서신 읽어보라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읽어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형제 바울이 쓴 편지는 무식한 사람은 더러 읽기 어렵다. 무식하다는 말은 성령의 은사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깨닫지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기 힘든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하늘의 신비 맛본 것을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바울 서신을 가지고 밥 벌어먹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 서신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일요일을 지킵니까? 안식일 지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도 바울의 불명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는 거 그건 기독교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한 것이 아니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요. 하늘의 신비.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는데 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 비유를 읽어도 아니나 읽죠. 읽어도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한 700-800년 전에도 마찬가지. 선자들이 그렇게 남유다에 나타나서 앞으로 바빌론이 침공한다. 왜 침공한다고 그랬어요? 평민 때문에 침공한 것이 아니에요. 소위 고관 대작들, 유대인 사회에서 내노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그랬죠.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야곱의 집의 우두머리. 다르게 표현하면 출애굽했을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있잖아요. 이 사람들 통치자들 아닙니까? 통치자들, 우리 우두머리. 그런데 그들이 뭘 싫어해? 공의를 싫어한다. 공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급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는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특권층이야. 이 말이에요. 공의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계명이 여러분 뭐 특별한 이스라엘의 뭐 통치자들이나 아니면 우두머리들은 너희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죠. 공의란 말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지 마라. 너 옆에 다른 거 두지 마라. 그런데 자기들은 돈 많으니까 혈통적으로 대대로 가문이 좋으니까 우리 몇 대 할아버지서부터 대대로 밀려 내려오는 가문의 전통이다. 그 계속 물려받는 거예요. 그건 뭐 몇천 년 전이만 그런 게 지금 똑같아요. 공의를 싫어한다. 모든 공평을 왜곡하는 자들아. 그러죠. 공평. 똑같이 지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계명을 통치자는 안 지켜도 되고 서민만 지켜라. 그겁니까? 그게 어때 공평해요? 남자는 안 지켜도 되고 여자만 지켜라. 그게 유대사회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한테 네 가족을 위해서 울지 마라. 그들이 멸망받을 거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지 마라. 그들이 죽든지 바벨론 부르잡혀 가든지 나는 그냥 선포만 하고 그들에서 관여하지 마라. 듣기 싫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그 한인, 여기는 그 신문이 무료로 다 배포하니까 신문에다 다 꼽아놨는데 내 뒤에서 나한테 공갈 협박하더라. 그러다가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뻔하잖아요. 로마 캐토릭 아니면 개신교가 하는 것이요. 내가 내 뒤에서 그런 소리 듣고 내려 제발 그렇게 빨리 좀 되게 해달라. 되라. 왜냐하면 빨리 가는 게 소원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빨리 목베임 당하는 숨기고 죽는 게 소원이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 나 속으로 그러고 왔어요. 끊임없이 공갈 협박이 들은 거예요.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 와서 안식을 지키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안식교인들이 막 몇 명이 떼거지로 내가 산 아파트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때 성경 펴놓고 설명해줘서 봐라.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제 봐라. 성경이 기록됐는데 성경이 없으면 네가 나한테 침을 뱉든 욕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몇 명이 찾아왔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네 교파에 안식교에 있는 공부 많이 한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더라. 박사는 뭐 세상에 학문적인 박사지 무슨 뭐 성경의 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위협은 여러분
10년 전부터 10년 전이 뭐야? 내가 여기 온 지가 벌써 15년 됐으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가 아닌 것을, 영생의 길이 아닌 것을 내가 입 닫고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바라요. 나를 해치려고 하던 사람들이요, 내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지만 다 제거시켜버리더라고. 그게 누구든, 법조인이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든 다 제거해버리더라고. 난 상관없어요. 내 사명 감당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제들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고, 또 하나님의 아들께 선택받은 사도들도 똑같아요. 왜? 약속이니까. 선자들이, 천사가 뭐라고 해요? 나는 외치기만 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그러니까 뭐 에레미야 선지를 막 하데스 지하 감옥에 뭐 가두고 물구덩이, 물 없는 우물에다 빠뜨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매질하고, 목에다가, 요즘 말하면 칼 씌웠다. 여기는 멍이라며. 칼 씌웠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하던 거 있잖아요. 그 짓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래도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말하면 간보너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다가 시드기한테 얼마나 에레미야가 간절히 얘기합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남은 사람들이 잡혀가십시오. 갈대아인들, 바빌론의 고관들한테 순순히 항복하고 가십시오. 그럼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우왕좌왕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마지막 20년, 거의 19년 막바지 가서 쳐들어오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 고관들하고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평에서 잡혀버리더라고.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끌고 가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 시드기야 왕 두 아들을 시드기야 왕 앞에서,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버렸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목베임을 당한 그런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두 눈을 생눈을 뽑아버렸어. 그렇게 에레미야가 좋은 말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이제라도 항복하고 가면 생명 보장됩니다. 안 듣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읽었으면 하나님의 종의 그 음성은 어떤 것이냐.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종들을 세워서 그 종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신다. 그럼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라는 명예 때문에 고관 대작이라는 제사장이다. 그 선지자다. 그 자칭 제사장, 자칭 선지자지. 이런 모습을 내가 올바로 보란 말이에요.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암호화 됐는데 알겠습니까? 가장 쉬운 말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온 북쪽의 시리아서부터 찾아온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인가? 그 말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책망 먹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간섭 안 하십니까? 간섭하시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다. 왜? 천국의 주인이니까. 천국의 주인이 아닌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인이다. 사생하다. 올바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는 자연인인가? 사생한가? 이불이야 좋지요. 거룩 할렐루야 하면 이불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 하잖아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겉으로 하는 것은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쉽게 말해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얼마든지 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하늘 아래는 어둡고 하늘 아래는 캄캄하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고 붉은 물이 들은 곳이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유지해야 되나.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들어보면 하지 않느냐. 그 얘기. 그 사람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 발면서 예수 이름 발면서 하늘 아래 우상 종교, 안식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키고, 그거 보면 알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 거룩하시다 찬송하면서 그 입에서 또 세상의 유행가라 하고. 근데 부끄러운 걸 몰라요. 부끄러운 걸 알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런 자들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정신 차려야 되죠. 모든 공평을 왜곡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는 이것을 들으라.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세우는도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스를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똑같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한 2700, 800년 전에 선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밭같이 쟁기질 당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같이 되고 그 전에 사는 숲의 산당들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했잖아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담가두시고 계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